함께 나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돼 힘없는 용사와 같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리빌더 월십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지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10월 8, 9, 10 우리 어노인팅 캠프 전교인 우리 어노인팅 캠프가 가평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저희 어노인팅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주간 금요일에는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쉬는 이유는 이 모든 방송 장비랑 이 스피커 장비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오리가 있나요? 오리 소리. 가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오리 키우시는 분 계시나요? 가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느헤미야 금요 철야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모든 집회는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주일 예배도 이 자리에서 없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주일 예배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모든 집회를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는데 저는 금식을 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저희가 지금 다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월요일 주일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에 조금 힘이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상관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목소리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느헤미야 금요 철야 기도회 특별히 총동원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맞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가 어려우실 수 있죠. 금요 철야 기도회 여러 일정들이 있고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주 나오시는 건 어려워도 그래도 매월
꼭 이 마지막 주 금요일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서 우리들의 삶의 이 금요 철야의 이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한 번 나오다가 결국 또 두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다 세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다 네 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가 또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원칙으로 삼으셔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내가 다른 금요일은 바빠서 못 오더라도 그러나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꼭 참석하리라 꼭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되게 귀하게 보십니다. 그 결단을 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결단, 기도하겠다라는 결단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결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연약하고 또 인간의 능력이 연약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오해고 착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그건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성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말을 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또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그냥 마음 푹 놓고 시간도 여유 있게 그냥 오늘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한번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제대로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의존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른 영혼이 윤택해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맛보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이것을 맛보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꾸 저도 자꾸 이렇게 기도하자 이게 자꾸 저도 모르게 이게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 느껴지고 또 저도 모르게 가끔씩 좀 너무 강한 어조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안타까워서. 이것을 맛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맛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지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로 기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타고난 본성이 죄이지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죄인이라 그래서 스스로를 의존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고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타고나기를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존하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물은 물고기에서 살듯 새는 공중에서 살듯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 태초에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천국을 누렸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저 여러분들이 뭐를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를 배워야 한다는 게 너무 애석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걸 배워야 할까? 타고난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의존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말로 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은 말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말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은 불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야 믿음이 생겨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애석하게도 불을 통과해야만 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난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새 본성을 얻기 위해서는 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외 없죠. 모든 인간은 다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예요. 타락한 본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이와 같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지가 불입니다. 시험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잠깐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기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 재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 마음과 영혼이요, 고통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수월에, 죽음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것 같고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영혼에는요, 고통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타락 이전의 새 본성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입시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와 같은 복된 본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구절에서 특이한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주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나이다. 지금 그러니까 음침한 곳에 두고 계시고 나를 심히 누르고 계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주예요.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들어가 계십니까? 나를 심히 누르고 압박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파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통을 통하여,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십니다. 8절의 말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외로움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게다가 홀로 남아있다. 사람들이 나를 가증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것처럼 또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근데 이 모든 일 또한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오늘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마음의 재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분들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라는 일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원수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셨든 정말 악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의 주관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하여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본성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성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곤란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쇠하여져야 비로소 나의 두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해져야 두 손이 올라갑니다. 그냥 건강한 두 눈을 갖고 편안한 삶에서도 두 손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들어가 나의 눈이 쇠약해질 만큼 쇠약해져야 두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는 기도해야 된다, 잔소리 같은 설교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맥모닝도 사주고, 기도하자.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다음 달에는 제가 물론 부모님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침에 컵라면을 좀 하면 어떨까.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출석률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맥모닝이든 컵라면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맥모닝도 주지만 하나님은 맥모닝 주지 않으세요. 죽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맥모닝 갖고 기도를 배우겠냐? 컵라면 가지고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겠냐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내가 잔소리를 하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 본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품에 맥모닝을 안겨주지 않으세요. 그건 전화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죽음을 안겨다 주세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절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사람이니까 맥모닝으로 꼬시죠. 하나님은 죽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통과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마음에 가득한 이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 절대로 저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패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죄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맥모닝이에요. 우리를 위한 맥모닝.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맥모닝을 주면 이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아직 어리니까. 근데 성인들에게는요,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맥모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고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든 원치는 않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양한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시험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 시련을 하나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동력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본성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 삶에는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배우잖아요. 그냥 땅바닥에서 기도를 배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러자 풍랑이 일게 되고 배가 정말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요나는 즉각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속에 자기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나를 버리자 풍랑은 잦아들게 되고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거대한 고래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18세기인가 19세기에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살아나온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거대한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였겠죠. 마침 요나를 삼키기 위해 준비되었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평온한 뱃속에서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스올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나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까지 상달되어지게 만드는 그 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원료가 공급이 돼야 오늘 드려진 이 기도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전에까지 상달이 되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원료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올라가다가 떨어질 만큼 연약한 기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진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식기도하는 것과 배부른 사람이 식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3일 금식, 5일 금식하고 여러분 다 드셔보셨잖아요. 기도가요. 뭐 방언까지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식기도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삼시세끼 먹을 때 기도 가끔씩 먹다가 생각이 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고통이라고는 원료로 공급되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그죠?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무거운 짐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고통 프리한 분들은 없어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다양한 종류의 마음의 고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평생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도의 원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인자하심, 또 주의 성실하심, 또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본문이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13절, 14절에서 따왔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게 오늘 저는 시편 전체, 오늘 88편 전체에서 가장 제 마음에 딱 왔던 말씀이에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밤새도록 꿀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잠깐 출근하기 전 30분 기도한 그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읽혀지지가 않아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밤이 새도록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기적과 공의를 보여주실 것을 기도한 끝에 비로소 아침에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끈질긴 밤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환난을 맞는 사람이 밤새 꿀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밤이 새도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 스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던져진 바와 같은 송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무덤이 내 코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밤새도록 꿀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 기도하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의 삶에 보여달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비로소 새벽에 이르러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2시 1분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그냥 12시 1분까지 또 조금 더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한 5분 정도. 12시 넘어서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밤샘 기도예요. 밤샘 기도. 우리의 삶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한국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주님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서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달라 얘기했을 때, 나는 지금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신에게 빵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잠을 잘 친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그 찾아온 친구에게 빵을 준 것은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간청해서 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간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 과부의 간청을 듣고는 너무 괴롭고 귀찮아가지고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밤낮으로 이런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여드리자라는 거예요. 보여드리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것을 보여드리자 이거예요. 이 믿음이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는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았죠. 베드로가. 야고보는 이미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명절만 지나면 베드로도 목이 날아갈, 목이 끊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또는 우리의 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명절 지나고 나서는 참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마 쉬지 않고 틈만 나면 주야로 낮밤으로 그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주 열렬한 기도를 드렸다. 열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 안에, 기도 안에 이와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기도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고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의 기도 안에 들어온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침에 이르러서 주의 전에 상달하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왜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에는 싸움이 있어요. 사단 마귀는 잘 알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도줄만 끊으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영적 방해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는요, 사단 마귀의 다양한 공격과 회방과 미혹들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빨리 자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기 위한 사탄 마귀의 다양한 공격들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연약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 마귀의 다양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회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 싸움과 투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공격과 회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저항을 뚫고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을 새워가는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사실은 이 부흥회 때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요, 사실은 철야 기도예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했던 그 철야 기도가 다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이번에는 정말 12시 1분까지 가지만 앞으로 시간들을 더 늘려서 정말 금요일은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냥 기도에 푹 빠져 밤샘을 기도하며, 그래서 아침에 이르러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었음을 경험하는 그런 고백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표지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밤샘을 통과하는 기도가 있을 때, 끈질기고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나라와 통치의 표지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흐릿한 기도하는 교회, 그냥 흐릿한 신용만 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간에 들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에 투쟁을 하는,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침으로 투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정말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표지들이 나타나는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